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게 부활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저들에게 하나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도 근심하고 그 당사자인 누구? 에바브로디도도 굉장히 교회 때문에 사도 때문에 막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의 근심을 한 번에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쭉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한 것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언가 부족할 때 채우는 사람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육체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을 때 영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으면 우리 육적인 것밖에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한계. 근데 하나님 뭐예요? 육적인 것을 채우면서 동시에 뭘 채우기 원하면 영적인 것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렸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온 교회가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이렇게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어려웠는데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의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결말은 뭐냐? 에바브로디도가 완전히 나아가지고 낫다는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전령으로서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 걱정을 덜었으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걸 나누게 하는 장면이 여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시고 안식을 명한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면 마귀는요, 교회 오기도 전에 뭐 오기 전에?
뭐 오기 전에? 교회 오기도 전에 우리를 갖다가요 넘어뜨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화목하고, 아니 가정에서 화목하고 교회에서 은혜가 있고 가정에서 축복받잖아요. 마귀는요 꼼짝 못합니다. 흔들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은, 오늘 제가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하지만 다시 이 한 주간 동안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장소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그냥 단순히 가정이 먹고 마시고 쉬는 장소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봐서 영적인 걸 봐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소홀하십니까? 왜 가면 짜증납니까? 주님이 계신데, 거기 보고 계신데. 나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나 지금 회개하는 심정이 많아요. 왜냐면 많이 싸웠거든. 난 주님 앞에 그거 비디오로 비치면요 도망가야 돼요. 지금 여기 못 써요. 큰 소리 얼마나 많이 냈는데. 그래서 내가 온유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저 온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 하나님 나 못 삽니다. 저 오래 저 온유 안 끝내면 나 정말 주님 못 갑니다. 나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물론 맞아요. 예배드리니까,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에서부터예요.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있고, 가정에서부터 가고 싶고 오고 싶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이라는 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건 가정으로부터예요. 가정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헷세드하고는 조금 달라요. 헷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헷세드인데, 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하다는 말을 이렇게 붙일게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타락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아무도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있다가 창세기 있는 말씀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누가 했다 그래요? 방주를 진 사람 누구예요? 그거 잘 알잖아요. 노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때 헨이라는 거예요. 물론 헷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헨이에요.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뭐가 친구 뭐 개하고 뭐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장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 주일날을 하나님 내가 제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고 주님 아버지 또 왔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깨닫게 되고 나서는 받은 은혜 때문에 뭐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충성할 때도 감사하고 목숨까지 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받은 그런 은혜를 사명과 연결시킨 거예요. 사명과 연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우연히 나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서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나로 하여금 채우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채워야지. 내가 생명 바쳐야지. 그리고 헌신을 한 거예요. 충성과 사명과 헌신은 하나인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충성과 사명과 헌신은 하나다. 나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눠져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에바브로 되는 죽기에 이르러더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잊어버리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동참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충성이라는 거 한문에 이게 충이 뭡니까? 충자. 무슨 충입니까? 충성 충인데 한문으로는 가운데 뭐지? 중자에다가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조금 붓글 쓰는 거 조금 배웠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충성이라는 그 충자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더 크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봐요. 네, 그럼 저기도 크게 나오거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음이 담겨야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행위는 두 번째예요. 먼저는 충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옷을 입을 때부터, 자고 일어날 때부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늘 주일날 맞아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마음부터. 다른 거예요. 나올 때부터가. 우리 화장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소식을 내가 오늘 공개할게요. 내가 내 얼굴을 메이크업 하는 것 같아도요, 그거 주님이 보십니다. 너 누굴 위해서 하냐? 오늘 나도요, 점점 더 잘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누구 거요? 이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야. 내가 더 아름답게 하고 하는 거는 물론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사람도 보지만은 진짜로 보이기 원한 것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잘해야죠. 더 아름답게 해야죠. 하나님 보는데, 주님 보는데. 마음. 그래, 맞아. 주님이 내 마음 보신다 그랬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왜 죽도록 충성?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는 내 생명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육신은 끝나지더라도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나에게는 영원한 빛난 면류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 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 생명 바쳤구나. 생명의 면류관은 네 거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9절 빨리 펴서 읽읍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때는 읽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요. 빨리 안 읽어도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 받는다고 딱 끝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준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도 생겨요. 왜?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를 은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는 그래 조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좋은 일이 왔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니까. 깨달아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를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고난의 때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고난은 싫은 거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는 좋은데 고난은 싫지요? 싫다는 거다. 은혜는 좋아요. 축복은 좋아요. 그럼 고난은 오지 말게. 그거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 고난도 이게 뭐냐?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에게 은혜 주는 것은 은혜만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도 따라합시다. 이때 세게 해야 됩니다. 제일 큰 사람한테 빨리 떨어질지 몰라요. 고난도 축복이다. 할렐루야. 나 빨리 받으려고 내가 할렐루야 먼저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고난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자식이요. 정말 될 자식은요. 아버지가 무섭게 대답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리 와! 인간의 도리를 이게 되겠냐?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냐? 눈도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게. 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된 자로서의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그 길로 가버려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어려운 기회 때 한 번 아버지가 혼을 내고 막 매를 들고 무섭게 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 혼나보면 따라합시다. 알죠? 하나님이 매를 들이시면 무섭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고난을 채찍으로써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에요. 아픈 것을 어떻게 어루만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받은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가면서 좋은 일만, 기쁜 일만 바라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처럼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주신 허락하신 것이다. 잘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고난을 잘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